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마음을 편안하게만 하는 감미로운 속삭임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렁찬 진실과 마주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둠 속에서 빛을 찾고 있는 또 다른 영혼에게 희망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선한 소식을 전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보다 더 생생하고 실제하는 영적인 차원이 존재합니다.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군대가 행진하고 하늘의 사자들이 사명을 받아 분주히 움직이는 곳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시간 속으로 뻗어와 절망적인 상황을 바꾸어 놓는 바로 그곳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깊은 침묵과 어둠에 둘러싸여 홀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선포합니다. 당신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수많은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만군의 주께서는 당신을 결코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을 무기력하게 떠도는 영혼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부터 온전히 보호받고 있으며 그들의 경호 속에 있습니다. 하늘은 잠들어 있지 않습니다. 하늘은 멀리 있지도 않습니다. 하늘은 지금 당신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불꽃 같고 거룩하며 강력한 힘을 지닌 메신저인 천사들은 이미 당신 주위를 맴돌며 당신을 위해 싸우고 당신을 인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당신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돕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순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당신을 위한 사명을 받은 천사들이 당신 곁에 있습니다. 이제 영적인 눈을 떠 당신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시간입니다. 우리의 이해를 단지 육신의 감각이 인지하는 것에만 국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믿음으로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믿음으로 걷기 시작할 때 비로소 보이지 않는 영역의 활동을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삶에 천사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명백하고 부인할 수 없으며 성령님으로 충만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하늘은 언제나 나팔 소리와 함께 그 존재를 알리지는 않습니다. 천사들이 항상 황금 날개와 빛나는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 초자연적인 역사가 위장하여 찾아옵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이 깨어 있고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춰져 있다면 당신 주위에 남겨진 하늘의 지문을 분명히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원수는 그 계략을 더욱 정교하게 펼치고 있으며 어둠의 권세는 맹렬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전할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결코 위축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힘이 세며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그들은 가고 보호하라 명하시면 빛보다 빠르게 움직입니다. 당신이 지금 불 가운데를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당신은 결코 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당신과 함께 그 불길 속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원수에게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그들은 당신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을 대적하는 자들보다
당신과 함께하는 이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의 종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했던 기도를 기억합니다. 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갑자기 그 청년의 눈에 엘리사를 둘러싼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가 보였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약해지지 않았고 그분의 천사들은 은퇴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말합니다. 엘리사와 함께 섰던 바로 그 불병거가 지금 당신과 함께 서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영적인 눈이 열려 지금 당신을 둘러싼 것들을 볼 수만 있다면 당신은 더 이상 슬퍼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춤을 추고 소리치며 이전에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찬양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 징표는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당신에게 드러내기 위해 온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상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 징표들은 신비 속에 감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걷는 자들에게는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예언하건대 당신이 이 징표들에 대해 들을 때 당신의 영 안에서 무언가 약동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뼛속에 불로써 그것을 확증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 바로 나였어. 그건 하나님이셨어. 하늘에서 온 메신저였어. 저는 당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결코 수적으로 열세가 아니며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며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왔습니다. 당신의 삶 위에는 영광의 구름이 머물러 있습니다. 구원을 상속받을 자들을 섬기도록 보냄받은 영들이 당신 곁에 있습니다. 사탄은 너무나 오랫동안 당신을 속여왔습니다. 너는 혼자야. 아무도 널 보지 않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 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하나님께서 지원군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하늘 군대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당신이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영적인 영역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느껴지십니까? 당신의 가슴을 짓누르던 무게가 가벼워지고 마음속 안개가 걷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당신이 있는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초자연적인 세계가 당신의 삶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에 거룩한 불을 품고 진리로 인해 영이 깨어난 상태로 준비하십시오. 지금부터 주님의 천사들이 당신의 삶 속에서 바로 지금 활발하게 일하고 있다는 7가지 명백한 징표를 공개하겠습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하늘의 계시가 당신의 모든 의심을 깨뜨리고 당신의 믿음의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불을 붙이게 하십시오. 재앙이 닥치기 바로 직전의 한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의 그 찰나에 하늘이 개입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산산조각나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 갑자기 무언가 바뀌고 변화하며 개입하는 그 찰나의 순간 말입니다. 친구여, 그것은 운이 아닙니다. 숙명도 아니며 당신의 영리함이나 우연의 일치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 당신의 상황 속으로 들어오셔서 마지막 순간의 전세를 당신에게 유리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완벽한 타이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원수가 승리했다고 생각할 때까지, 더디 거에 닫힐 때까지, 불길이 가장 뜨겁게 타오를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때 번개처럼 주님의 천사들이 나타나 사탄의 계략을 쳐부숩니다. 이제 끝이야. 난 끝났어.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갑자기 전화가 오거나 약속이 지연되거나 우연한 만남이 생기거나 굳게 닫혔던 문이 갑자기 열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압도된 채 그것을 설명할 말조차 찾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순간에 일어난 신성한 개입이었습니다. 원수에게는 계획이 있었지만 하나님께는 더 나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정확하고 강력하게 그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시편 34편 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기서 건지신다는 말은 낚아채다, 구출하다, 마치 군인이 적의 포화 속에서 동료를 끌어내는 것처럼 위험해서 끌어낸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살아남지 못했을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적적으로 피했던 교통사고, 의사들이 오진했지만 결국 회복되었던 질병, 당신을 망하게 할 뻔했지만 놓쳐서 오히려 다행이었던 계약. 친구여,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상황이 적절하게 무너질 때, 아무 이유 없이 일이 지연되어 파멸로부터 당신을 구할 때, 당신이 간절히 원했던 것을 무언가가 막아서 결국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할 때 당신의 영적인 눈을 뜨십시오. 천사들이 움직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 굴에 던져졌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왕은 돌을 봉했고 형은 선고되었으며 사자들은 굶주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니엘서 6장 22절에서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그가 던져지기 전도 재판 중도 아닌 바로 그 구덩이 속에서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천사가 개입하여 결과를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원수가 공격하려 할 때, 용광로가 7배나 더 뜨거워질 때, 바다가 당신을 삼키려 할 때, 그분은 자신의 메신저를 보내십니다. 저는 지금 거의 포기할 뻔했던 누군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거의 손을 놓을 뻔했고, 무너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당신이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힘이 당신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당신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전투를 피했기 때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그 속에서 당신을 덮었기 때문입니다. 악마는 당신의 생명을 원했지만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자동차는 당신을 비껴갔고 계약은 실패했으며 친구는 배신했지만 당신은 여전히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해결책이나 의지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 마지막 순간에 조율된 신성한 개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당신의 일정에 맞춰 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올 때 그들은 협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원합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걸으면서도 자신이 얼마나 파멸에 가까웠는지조차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천사들은 이미 파견되었고 임무를 부여받았으며 너무 늦기 전에 개입하라는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배치되었습니다.
악마가 당신의 끝으로 계획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새로운 시작으로 다시 쓰셨습니다. 당신은 원수의 턱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에게 닿기도 전에 이미 닿혔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에 천사가 이미 제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순간들을 통해 당신은 하나님께서 단지 당신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방어하고 계심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천사들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강력하고 정확하며 완벽하게 시간을 맞춥니다. 그리고 당신이 여전히 여기에 여전히 숨쉬고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이야말로 당신을 위해 신성한 개입이 이미 여러 번 일어났다는 증거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종류의 평화가 있습니다. 평온한 환경이나 이상적인 조건에서 오는 고요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폭풍의 한가운데서 솟아나 주변의 혼돈을 잠재우는 종류의 평화입니다.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의 분위기를 바꿈으로써 말입니다. 이것은 압박감에 부서지는 연약한 평화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평화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종종 당신이 볼 수 없을 때에도 천사들이 당신의 영혼을 섬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혼란의 한가운데 소용돌이의 심장부에서 당신의 정신이 무너지고 마음이 부서져야 할 때 갑자기 다른 무언가가 당신이 설명할 수 없는 거룩한 무언가가 당신을 사로잡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힘이 그분의 불의 사자들을 통해 당신을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주변의 세상은 통제불능으로 돌아가고 가정은 혼란에 빠지고 재정은 무너지고 적들은 일어나며 우울증이 문을 두드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삶의 압력솥 안에서 고요함이 당신의 영혼에 들어옵니다. 당신은 깊은 숨을 내쉬지만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당신은 공황 상태에 빠져야 하고 무너져야 합니다. 그러나 대신 당신은 평화를 느낍니다. 이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부인이나 외면에서 오는 종류가 아니라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화입니다. 그 평화는 증거입니다. 그 평화는 영적 영역에서 흔들리는 깃발이며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지켜지고 있다. 나는 보호받고 있다. 천사들이 여기에 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들으셨습니까? 그것이 당신을 지킬 것입니다. 평화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방어입니다. 지키다라는 단어는 군사용어입니다. 감시하다, 문에 보초를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말합니다. 전투의 열기 속에서 그런 종류의 평화가 당신의 삶에 들어올 때 그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천사적인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씨름하시고 그의 영혼이 피땀을 흘리며 고뇌하셨을 때 성경은 하늘로부터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힘을 더했다고 말합니다. 나의 형제, 나의 자매여, 그것은 역사 속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현재의 현실입니다. 무게가 견딜 수 없을 때 당신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약함의 순간에 하늘의 메신저가 당신을 붙들기 위해 보내졌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원수가 당신을 둘러싸고 공격은 거세고 두려움의 목소리는 큽니다. 그러나 바로 그 중심에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당신의 영혼의 고요함을 속삭이십니다. 당신은 그것을 묘사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지만
그것은 성난 바다의 닷처럼 당신을 붙잡습니다. 당신은 울어야 할 때 잠을 자고 다른 사람들이 무너질 때 예배하며 세상이 절망을 기대할 때 희망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보고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나요? 그러나 당신 자신도 모르기 때문에 대답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평화의 표식입니다. 그것이 신성한 활동의 서명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전투를 볼 때 당신은 더 위대한 무언가에 둘러싸여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늘의 보좌에서 직접 평화를 전하는 자들에 의해 말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이 살아남은 폭풍으로 인한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통, 상실, 위험을 기억하지만 되돌아볼 때 공황 상태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불 속에서의 이상한 고요함, 허리케인 속에서의 신성한 침묵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심리적인 대처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자를 둘러싼 천사들의 분위기입니다. 그들은 항상 말하지 않고 항상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까이 있을 때 그들은 하늘의 향기를 가져옵니다. 그들은 성령의 숨결을 당신의 영혼에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당신을 거스르던 바람이 당신의 날개 아래 바람이 됩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평화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요새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천사들이 그 문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둥이나 불 속에서가 아니라 군중의 소음이나 삶의 혼돈 속에서가 아니라 밤의 고요함 속에서 말씀하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머리가 베개에 있고 당신의 몸이 쉴 때 그분은 하늘로부터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친구여, 꿈과 환상은 미신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동화나 이상한 감정적 환상이 아닙니다. 영 안에서 걷는 자들에게 그것들은 천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명확함, 경고, 지시, 그리고 방향을 가져오는 신성한 통로입니다. 사람이 잠들어 있을 때 하늘은 여전히 깨어 있습니다. 당신의 눈이 감겨 있을 때 하나님의 눈은 지켜보고 계시며 그의 메신저들은 불과 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의 신비 속에서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 사이의 장막이 얇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뚫고 들어옵니다. 성경은 그러한 만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꿈에서 방문을 받았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천사들이 메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마리아를 아내로 맞으라. 이집트로 피하라.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그것은 추측이나 인간적인 추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꿈을 통한 신성한 지시였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꿈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누가 그들에게 경고했습니까? 그것은 신성한 경고였습니다. 그들이 잠들어 있는 동안 하늘이 응답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사 메신저들의 일입니다. 조용히 우리의 휴식의 방으로 들어와 우리의 운명의 방향을 바꾸는 말을 합니다.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떨쳐버릴 수 없는 꿈을 꾼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눈에 눈물을 흘리거나 뼈에 불이 붙은 채 깨어납니다. 그것은 평범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헛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온 두루마리처럼 당신에게 보내진 신성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 일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현실이 멈추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 당신이 묘사할 수 없는 무언가를 보는 순간입니다. 그림, 언뜻 봄, 섬광. 그것은 당신의 영혼에 새겨집니다. 당신은 그것을 설명할 수 없지만 그것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영역이 당신의 지상 감각과 스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다음 단계, 다음 임무, 다음 전투에 대해 당신을 깨우는 하늘의 활동입니다. 천사들이 단지 전사일 뿐만 아니라 메신저라는 것을 아십니까? 헬라어로 천사라는 단어는 앙겔로스로 메신저, 즉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전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무게와 불과 긴급함을 가지고 와야 할 때 하나님은 종종 세상의 소음을 우회하고 꿈과 환상의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가 선지자들, 사도들, 초기 교회를 인도하신 방법이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성령 충만한 신자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현대 세계가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부르시는 것을 조롱하게 두지 마십시오. 기술이 당신의 영적 민감성을 둔하게 만들게 두지 마십시오. 이상한 꿈을 꾸고 있다면, 설명할 수 없는 환상으로 영이 흔들렸다면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당신은 상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미쳐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거룩한 존재의 방문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전환점 중 일부는 회의나 멘토를 통해서가 아니라 천사의 날개에 실려온 하나님의 음성과의 한밤중의 만남을 통해 올 것입니다. 꿈에서 선교의 부름을 들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환상 때문에 파괴적인 선택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잠자는 동안 영적 영역에서 만져지는 것을 본 후 치유되었습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소통하는 하늘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때 당신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은 방향을 제시합니다. 하늘에서 태어난 환상은 전략을 가져옵니다. 그것들은 모호하지 않고 정확합니다. 혼란스럽지 않고 명확함을 가져옵니다. 두려움으로 이끌지 않고 담대함을 풀어줍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여전히 불과 진리로 봉인된 메시지를 가진 그의 천사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꿈들이 올 때, 그 환상들이 뚫고 들어올 때 당신이 영원한 것, 하늘의 것, 틀림없이 신성한 것에 의해 만져졌다는 것을 아십시오. 신자의 삶에는 성령께서 속삭이지 않으시고 재촉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무게가 당신의 마음에 내려앉습니다. 불이 당신의 영혼에 일어납니다. 당신은 불안하고 불편하며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당신의 영혼을 잡아당기는 것처럼 느낍니다. 당신은 그것을 설명할 수 없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당신이 볼 수 없는 영역에서 무언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친구여, 그것은 불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천사의 경보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일정을 방해하는 하늘의 개입입니다. 당신의 발걸음을 재조정하고 당신의 기도를 일으키며 당신의 운명을 구하기 위해 종종 천사의 임재에 의해 운반되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보내진 신성한 방해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것을 놓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천사들이 항상 날개와 빛과 함께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들이 당신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영의 촉구로 옵니다. 갑자기 당신은 기도해야 한다는 강박감을 느낍니다. 가볍게가 아니라 긴급하게, 눈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조차 모르지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중보기도로 무릎을 꿇고 당신의 입은 영적 전쟁으로 가득 찹니다. 그것은 인간의 주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이 당신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신성한 정열에 징집되었습니다. 천사가 당신의 영을 만졌고
당신은 보이지 않는 전투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혹은 당신이 막 한 걸음을 내디디려 할 때 올바른 것처럼 보이는 결정, 논리적인 계획이었지만 당신의 영혼 속 무언가가 어긋난 느낌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문이 열려 있는 것처럼 보였고 모든 이유가 가라고 말했지만 당신의 영혼에는 제동이, 거룩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것 역시 친구여, 당신 자신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천사적 방향 전환을 통한 하늘의 목소리입니다. 마치 천사가 발람의 길에 칼을 빼들고 서서 그의 길을 막았던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에 장벽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을 해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이 아직 볼 수 없는 것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고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신성한 손에 의해 지켜지고 인도되며 경로가 재설정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갑자기 여행을 미루고 싶은 충동을 느껴서 얼마나 많은 사고를 피했겠습니까? 누군가가 오른쪽 대신 왼쪽으로 가라는 이상한 인도를 순종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원수의 함정이 해체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왜 기도하는지도 모른 채 기도했을 때 얼마나 많은 악마의 공격이 취소되었겠습니까? 그것이 나의 형제, 나의 자매여, 하나님의 메신저들의 일입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긴급하게 속삭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영혼에 울려 퍼집니다. 그들은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거나 멈추게 합니다. 그들은 박수갈채가 필요 없고 보여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올 때 분위기는 변합니다. 당신의 삶의 나침반이 바뀌고 나중에 당신이 구원받고 보호받고 제자리에 놓였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는 이해되지 않는 길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싶은 충동이 해일처럼 당신을 덮칠 때 당신의 영이 불안해지고 당신 안의 모든 것이 무릎을 꿇으라고 말할 때 결정의 가장자리에서 평화가 사라질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를 때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이 하늘의 언어입니다. 천사들이 가까이 왔고 당신은 초자연적인 행동에 징집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드리는 기도는 평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제고하고 있는 결정은 작지 않습니다. 당신은 볼 수 없는 손에 의해 인도되고 있습니다. 예냐하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성한 정렬로 되돌리기 위해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힘이 다하고 자원이 바닥나고 혼란이나 위험 속에 발이 묶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택지가 말라버렸다고 느낄 때 누군가가 나타납니다. 낯선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부르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으며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확한 순간에 올바른 말과 올바른 도움과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들은 아무런 설명도 이야기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끝나면 그들은 사라집니다. 당신은 감사 인사를 하려고 주위를 둘러보지만 그들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신에게 묻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 나의 친구여, 당신은 방금 눈에 보이는 형태로 주님의 보이지 않는 군대를 만났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작위적인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육체로 위장한 하늘의 개입, 신성한 만남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은 이 진리를 불같이 외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천사들은 항상 빛나는 옷이나 불타는 칼을 가지고 오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여행자, 간호사, 정비공,
행인처럼 옷을 입고 당신의 삶에 들어옵니다. 그들은 영원에 억양 없이 말하지만 그들의 행동에는 하늘의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그들은 목적을 가지고 왔다가 경이로움과 거룩한 경외의 흔적을 남기고 사라집니다. 당신은 그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신성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압니다. 무언가 바뀌었고 비범한 것이 당신의 지극히 평범한 순간을 만졌습니다. 저는 수많은 간증을 들었습니다. 아무데도 없는 곳에서 고장난 차와 함께 갇혀 전화도 도움도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 차를 고쳐주고 태워주며 마음의 평화를 심어준 후 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흔적도 발자국도 이름도 없이 말입니다. 또는 병실에 들어가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 기도한 후 환자는 회복되고 방문객은 다시는 볼 수 없게 된 이야기입니다. 외모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단지 보호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당신이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당신이 본 적도 없고 종종 다시는 보지 못할 얼굴을 하고 돕기 위해 그의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서 지쳐 죽기를 바라던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는 남은 힘도 음식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천사가 그를 만져 먹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의 머리맡에는 숯불에 구운 떡과 마실 물이 있었습니다. 누가 그것을 요리했습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그것은 소음 없이 영양분과 함께 온 주님의 종이 가져온 하늘의 도움이었습니다. 때로는 당신의 돌파구가 설교나 찬양을 통해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만남을 통해 옵니다. 도움이 당신을 찾고 당신을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눈에 눈물이 고인 채로 당신을 서게 하는 조용하고 강력한 순간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낯선 사람들, 이 조력자들을 당신이 따라가려 할 때 그들은 사라집니다. 다른 아무도 그들을 보지 못했고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이 경험한 것을 압니다. 그 순간에 당신에게 정확히 필요한 것을 가지고 누군가가 거기에 있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했는지 압니다. 그것은 당신을 흔들고 겸손하게 만들고 깨어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고 나를 위해 움직이셨으며 인간의 형태로 위장한 도움을 보내셨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의 임무였습니다. 임무를 띈 하늘의 존재가 정확하게 그것을 완수하고 온 것처럼 빠르게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하게 됩니다. 하늘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빨리 도달해야 할 때 그는 그의 선하심의 영광 외에는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는 도움을 보내십니다. 당신이 무릎 꿇고 기도하거나 손을 들어 예배할 때 갑자기 당신 주위의 분위기가 변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공기가 영광으로 두터워집니다. 방이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뼈 속에서, 영혼 속에서, 당신이 숨쉬는 바로 그 공기 속에서 그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가 그 공간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심리적 조작이 아닙니다. 분위기나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에 만져지는 임재가 땅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친구여, 그것은 종종 천사들이 그 분위기 속으로 들어온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찬양 위에 좌정하실 때 그는 홀로 오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군대, 그의 사역자들, 그의 불꽃들과 함께 오십니다. 기도 중에 말이 사라지고 눈물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불이 가까이 없는데도
몸에 열기를 느낍니다. 방에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떨거나 너무 깊고 거룩한 평화를 느껴 발밑의 땅이 신성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의 과잉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의 활동입니다. 천사들은 목적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시작할 때 영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 사이의 장막은 얇아집니다. 예배는 전쟁을 초대합니다. 기도는 임재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움직이실 때 하늘의 군대는 가만히 앉아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응답하고 도착하며 참여합니다. 저는 제 눈으로 그것을 보았습니다. 온도 조절기를 만지지 않았는데도 방의 온도가 변하는 기도 모임, 닫힌 방을 통해 바람이 부는 예배, 머무는 영광의 구름, 사람들이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내리는 거룩한 무게.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실 때 그는 만군의 주로서 천사들을 대동하고 사역하는 불꽃들, 하늘의 명령을 받은 거룩한 전사들과 함께 오십니다. 그들은 사람처럼 소리를 내지 않지만 그들의 임재는 현실을 바꿉니다. 그들은 구원하고 보호하고 강화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임무를 띠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감정에 반응하여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정렬에 반응하여 움직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집에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당신은 침대 옆에 무릎 꿇고 부담스럽고 상처받고 눈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방은 신성한 무언가로 가득 찼습니다. 두려움이나 공황이 아니라 경외감, 거룩함, 영광의 무게였습니다. 마치 다른 영역으로 들어선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이전에 사용해 본 적 없는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환상을 봅니다. 아무도 없는데도 주위에서 움직임을 감지합니다. 그것이 나의 친구여, 상상이 아니라 만남입니다. 천사들이 당신의 부르짖음에 가까이 왔습니다. 하늘이 들었고 주님께서 그의 사역자들을 보내 당신의 예배를 신성한 활동으로 둘러싸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성경은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예배가 분위기를 바꾸었고 하늘이 능력으로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은 단지 박수를 친 것이 아니라 개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당신의 예배가 노래 이상이 될 때, 당신의 기도가 불타는 제단이 될 때, 당신의 찬양이 보좌에 이를 때 분위기는 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굴복한 마음의 불을 저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군중이 필요 없고 마이크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진실함과 갈망뿐입니다. 그러면 천사들은 보이지 않지만 부인할 수 없이 올 것입니다. 그들의 임재는 왕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 하늘이 열렸다는 것, 영적 전쟁이 활발하며 영광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립니다. 원수가 다가오고 어둠이 짙어지고 압박이 견딜 수 없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심지어 육체적으로 묶이고 구석에 몰리고 고통받는다고 느낍니다. 그것은 두려움, 중독, 우울, 질병, 악마의 공격 또는 당신의 안전에 대한 문자 그대로의 위협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릅니다. 때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말은 예수님 뿐입니다. 그리고 그때 갑자기
갑자기 무언가가 깨집니다. 그 힘이 거칩니다. 두려움이 떠납니다. 방이 깨끗하게 느껴집니다. 위험이 사라집니다. 억압이 순식간에 파괴됩니다. 나의 친구여, 그것은 의지력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둠을 뚫고 들어와 폭력적인 자비로 당신을 끌어내는 하나님의 천사적인 능력입니다. 당신은 우연이 아니라 신성한 힘에 의해 구원받았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군인들 사이에 쇠사슬로 묶여 있고 철문과 로마 경비병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교회는 기도했고 갑자기 성경은 주의 천사가 나타나 감방에 빛이 비쳤다고 말합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우자 쇠사슬이 그의 손목에서 떨어졌습니다. 열쇠도 인간의 도움도 없이 단지 하늘이 개입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초자연적인 구원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에게 선포합니다. 그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것을 행하고 계십니다. 천사들은 여전히 한밤중에 파견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의 감옥, 절망의 지하 감옥, 위험의 복도를 걷고 있으며 만왕의 왕의 권위로 포로들을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구원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한순간 당신은 고통과 혼란 속에서 죽음의 목소리에 둘러싸여 있지만 다음 순간 강물처럼 평화가 당신의 영혼에 넘칩니다. 당신은 자신을 확인하고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내가 자유로워졌지? 그것은 당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메신저들을 보내 영안에서 전쟁을 벌이고 어둠의 끈을 끊고 고통 주는 영들을 쫓아내고 당신을 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자살 직전에 있었지만 그때 누군가가 당신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군가 문자를 보냈고 누군가 기도했습니다. 아니면 당신이 마지막 숨을 내쉬며 부르짖었을 때 갑자기 무언가 무거운 것이 당신에게서 들어 올려진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심리학이 아닙니다. 타이밍이 아닙니다. 그것은 천사적 구원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 하늘은 응답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수동적인 관객이 아닙니다. 그들은 강력한 전사들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의 억압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시편 34편 7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천사들은 당신이 보지 못할 때에도 당신 주위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둘러싸고 있습니다.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교통사고에서 죽었어야 했지만 긁힌 상처 하나 없이 걸어 나왔을 때 그것은 신성한 개입이었습니다. 당신이 악마의 고통 속에서 무릎을 꿇었을 때 갑자기 당신의 방에서 무언가 바뀌는 것을 느끼고 이로부터 불처럼 평화가 넘쳐 흘렀을 때 그것은 당신을 위한 천사적 전쟁이었습니다. 나의 친구여, 당신의 눈이 볼 수 없지만 당신의 영은 아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에서 당신의 영혼을 두고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부르짖음이 향처럼 올라갈 때 주님은 그의 메신저들, 불꽃들, 구원의 대리인들, 빛의 전사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의 한 번의 명령으로 쇠사슬은 산산조각 나고 악마는 도망치며 죽음은 꾸짖음을 받고 당신은 자유롭게 걷습니다. 당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군대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당신이 경험한 그 갑작스러운 구원은 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지문, 천사의 만짐, 지극히 높으신 분이 손을 뻗어 능력과 영광으로 당신을 끌어내신 돌파구였습니다.
이제 당신의 영혼의 모든 섬유로 이 말을 들으십시오. 당신은 이 세상을 혼자 걷고 있지 않습니다. 징표들은 명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당신 위에 있으며 그의 천사들은 신화나 환상, 먼 교리가 아닙니다. 그들은 실제하며 존재하며 바로 지금 당신의 삶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늘은 미래를 위해 예약된 먼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활동적이고 살아있으며 신성한 만남, 거룩한 개입, 초자연적인 지시, 그리고 당신의 운명을 위한 임무를 띤 천사들을 통해 이 땅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아슬아슬했던 순간들이 단지 행운이었다고 믿으십니까? 깨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여. 당신의 삶은 하늘의 지문으로 표시되었습니다. 당신이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무언가가 당신을 다시 끌어당겼을 때 그것은 하늘이 개입한 것입니다. 논리가 당신이 무너져야 한다고 말했을 때, 홍수처럼 당신의 폭풍우 치는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천사적 임재의 무게로 분위기가 바뀐 것입니다. 꿈에서 말씀이 오거나 밤의 환상이 당신을 덮치거나 음성이 불과 명확함으로 당신의 길을 재조정했을 때 그것은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의 피로 봉인된 명령을 가진 보좌로부터 온 메신저였습니다. 당신은 위험을 헤쳐나왔지만 죽음이 얼마나 가까웠는지조차 몰랐습니다. 당신은 파멸의 가장자리에 서 있었지만 천사의 칼이 당신과 재앙 사이에 세워져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지켜진 것은 당신이 영리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보존된 것은 당신의 힘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목적 때문입니다. 하늘의 군대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 주위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잠들지 않고 후퇴하지 않으며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시자이고 전사이며 당신이 보지 못할 때에도 일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을 무너뜨렸어야 할 순간들을 보십시오. 당신을 끝냈어야 할 공격들을 보십시오. 당신의 찬양을 침묵시키려 했던 목소리들을 보십시오. 그러나 여기 당신은 여전히 서 있고, 여전히 숨쉬고, 여전히 불타고 있습니다. 그것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보존입니다. 그것은 천사들이 당신과 지옥 그 자체 사이에 서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악마는 당신의 이름을 알지만 그는 혈통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는 불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신성한 보호로 봉인하신 것을 만질 수 없습니다. 이제 이 깨달음으로 당신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다시 잠으로 돌아갈 것입니까? 당신의 발걸음이 단지 발걸음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맹목적으로 걸을 것입니까? 아니면 전사처럼 걸을 것입니까? 하늘이 모든 순종의 행위, 모든 기도의 부르짖음, 모든 찬양의 외침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자로서 일어설 것입니까? 당신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손과 그의 하늘 군대에 의해 둘러싸여 있고 보호받고 지지받았습니다. 다음의 두려움이 너는 혼자야 라고 속삭이려 할 때 당신은 나는 둘러싸여 있다고 외치십시오. 다음에 약하게 느껴질 때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그들과 함께하는 이들보다 많다고 선포하십시오. 다음에 기도할 때 거지처럼 기도하지 마십시오. 군대를 지휘하는 장군처럼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천사들은 믿음에 응답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살아남기 위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권위 안에 서고 담대하게 움직이며 온 하늘이 당신과 함께 지켜보고 싸우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혼자 걷지 않습니다. 혼자 울지 않습니다.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당신이 예배할 때
천사들이 당신과 함께 예배합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천사들이 전쟁에 나섭니다. 당신이 말씀을 말할 때 그것은 영안에서 칼이 됩니다. 이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당신의 여정을 무엇이 표시했습니까? 당신의 가장 어두운 밤에 하늘의 손이 언제 개입했습니까? 언제 낯선 사람이 당신을 구하고 사라졌습니까? 속삭이는 기도의 소리에 언제 폭풍이 멎었습니까? 아무런 설명 없이 당신의 방에 영광의 무게가 내리는 것을 언제 느꼈습니까? 언제 구원이 경고 없이 번개처럼 왔습니까? 언제 평화가 혼돈 위에 파도처럼 밀려왔습니까? 그것을 말하고 선포하고 기억하고 기록하십시오. 세상에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손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천사의 날갯바람을 느꼈습니다. 당신은 불을 통과했지만 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볼 수 없는 손에 의해 운반되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의 성소에서 도움을 보내신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가 도움을 보내실 때 그는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전투는 계속되지만 불도 계속됩니다. 당신은 영광으로 표시되었습니다. 하늘은 당신의 삶 위에 열려 있습니다. 천사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임무는 계속됩니다. 불꽃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십시오. 그 이야기가 전해지게 하십시오. 그 증거가 말하게 하십시오. 하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목소리는 다른 누군가의 마음에 불을 붙여 그들도 보고 믿고 담대하게 불 속에 서서 하늘의 군대가 그들 곁에서 행진하고 있다는 것을